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초 교리 시리즈입니다. 새 신자를 위한 교류적인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배웠던,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셨던, 오래 성경을 보셨던 간에 기초적인 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를 새로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어떤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일들을 하였으면 그것을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상 중에 왕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관을 받고 나면 그 왕관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쓰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관을 던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이며 오직 주님만이 이 온 우주에 이 온 세계 주님을 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관을 던진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왕관을 받는 날 어떤 왕관을 받는지 보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의의 왕관이었습니다. 의의 왕관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기록하셨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항상 바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관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왕관 하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못 받아도 의의 왕관 하나는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썩지 않을 왕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썩지 않을 왕관은 고린도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지더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경주하는 사람, 달리게 하는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상 하나 받자고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로 나에게 충성하였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복종하고 우리 몸을 순종시켜서 주님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복종시킬 때 우리 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돌보고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앞에서 절제와 간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똑같네? 그러면 우리하고 차이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간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은 없겠구나 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읽고자 하는 바가 170페이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상가라 다음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문제에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이 갈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곳에 가고자 할 때 그곳에 가는 것이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일까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안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속박 아래 놓여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유의 법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 자유란 것은 전에도 한번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 자유란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란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동료 형제들을 바라보았고 스스로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운동선수들처럼 썩지 않을 왕관을 운동선수들은 썩을 관을 내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왕관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왕관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류가 여럿이 있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죠.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최소한 3가지 이상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전혀 틀린 생각이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도 주님의 은혜고 구원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그 남은 구원받은 다음 이후의 삶에서 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가 그러면 쉬울까요? 우리 몸에 절제하고 복종시킨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으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전국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성령 안에서 걸은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옛날 육신의 욕망을 저 십자가에 박아서 죽은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습관이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이성의 자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가져야 이 구원받은 유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또 없습니다. 이게. 내 노력도 없고 내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썩지 않을 왕관을 얻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죠. 예전에 저도 담배 피웠습니다. 예전에 술 많이 마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 많았고요. 많이 자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TV에 더러운 프로그램이 나올 때 계속 보고 있을 때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럴 때는 꺼버려야 됨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보내는지 아니면 시간을 났을 때 육신의 탐욕에 그냥 져서 거기서 머뭇대면서 지내는지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돼지는
돼지의 진창으로 돌아가고 개는 자기 토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육신의 일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개가 토한 곳에서 뒹굴듯이 그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육신을 통제해달라고 이제 넘겨드려야 되고, 주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쑥쑥쑥 공헌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일을 맡기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오네요. 우리는 지각을 했지만 예, 새로 오신 분은 일찍 오셨습니다. 예,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각대장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지각대장이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끌린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가야 시간에 마지못해서 끈적대면서 묻혀놓은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위적지근하고 또 설교나 성도의 교제에 열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틈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제목이 있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과 친구 되면 주님과 원수 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 주십니다.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분류하시듯이 정확하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하고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는 못했고 실제로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계신다면,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바로 저희가 서게 된다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원수로 지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원수로 시시때때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왕관은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이 몇 번을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주 예수를 위해서 구타를 당했고, 얼마나 많이 이제 배가 침몰되는 것에 있었는지 모르고 맞고 죽을 정도로 맞고, 그때 셋째 안으로 체해갈 정도로 기절을 하고 실제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셋째 하늘에 체에 올랐을 때는 아마 죽은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 몸을 복종시킨 그런 모범이 되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주님께 드림이 없는 인생은 얻을 것도 없다. 이 자연법칙이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서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인생은 나한테 받을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왕관을 얻으려는 바른 자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또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읽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따라 걸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되뇌신다면 육신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 스스로를 높이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발 앞에 던집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라고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도록 엄하게 훈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쉽게도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모든 강찬재 목사님의 이제 시리즈가 끝나버렸습니다. 1편부터 15편까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드린 그 기도에 관한 말씀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지녀야 할 무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칩시다.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 다 끝나도 몸이 일으켜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6편에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왕관, 썩지 않을 왕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생명의 왕관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왕관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난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순교할 때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 순교자의 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견디며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입니다. 순교자의 상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 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죽고자 하는 사람 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이 시기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근데 순교자가 되려고 나를 죽여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 시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생명을 왕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신실하면 겨우 구원 받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관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신실하게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 왕관을 얻기 위해 시험과 시련의 기간 동안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시험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구절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시험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사실은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피할 길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립니다. 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고민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능히 주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는 시험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되고 기억 속에 늘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41장 34절에서 사탄을 지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만은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교만 때문에 북벽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에 사탄을 대적하시고 우리도 또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대적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일에 노라고 대답하는 아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훨씬 의미가 강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복종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저항해야 되고 역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사탄의 힘을 육신의 힘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지혜도 사탄에 훨씬 못 미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저항하려는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까? 말씀으로서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 말씀으로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인용하셨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도 똑같이 인용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특권인데 이 특권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며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피할 길을 또한 찾아야 됩니다. 이 왕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은혜를 견디고 이겨야 합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오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머리로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짜그라들어 가지고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1년쯤 뒤에 2년쯤 뒤에 3년쯤 뒤에 그 고난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밑에 레스터 롤도프라는 분이 복음 전도자 이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기쁨과 더불어 1마일을 걸었다. 기쁨은 온종일 제잘되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 슬픔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슬픔이 나와 함께 걸을 때였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아마 들어오실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뻤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는 주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성경 읽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십니까?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고 애쓴다면 육신은 피합니다. 능력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육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지만 계십니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책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엘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에미 카미카엘이라는 자매의 고백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고통의 행로를 배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고통을 위해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뭇거림과 회피라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미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려 합니까? 주님의 손에는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는 보석으로 된 반지를 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양발이 묶인 채 높이 달리셨는데 여러분의 발은 발에 맞는 좋은 신발을 찾습니까?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피눈물과 애끓는 상황과 조롱을 당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으로만 얼굴이 향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온 마음을 쏟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겟세마네로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하리라는 기도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곳에 결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밑에 있는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로 지칠 때, 당신이 명령이 무겁다고 느낄 때, 나의 짐으로 인해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주님,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못 박힌 손, 당신의 상처난 손, 나의 구세주시여 그 손을 보여주소서. 그리스도여, 만약 내 발걸음이 비틀거리면, 내가 뒤로 물러서고자 하려 하면, 사막이나 가시가 탄식을 자아내면, 주여 당신의 발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피 흘리신 발, 뭇자국이 선명한 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을 보이소서. 오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께 저의 손과 발을 보여드리나이다. 이 손과 발을 보시면 주님께서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들거리는 이 손과 발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는 너는 아무 일도 안 했구나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광의 왕관을 이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고자 이렇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상을 받고자 달려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면 이 영광의 왕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5가지 왕관에 대해서도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왕관을 바라야 됩니다. 사실은 바라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랍니다. 주님을 믿은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왕관을 바라고 그 영광의 왕관을 바라면서 우리의 몸을 순종시키고 육체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에 믿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